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보다 약 1000년 전에 지어졌으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묘사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지나는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1,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은 1000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가 메시아 예언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마도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사실 다윗이 현재 고난 가운데 당하는 고통도 어마어마합니다. 11에서 13절 읽어볼게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적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황소, 힘센 소와 같이 난폭하고 강합니다.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사자같이 입을 벌려 달려듭니다.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14,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의 마음은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밀랍처럼 녹아 무너져 내렸어요. 온몸의 모든 뼈가 어그러져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힘이 전혀 없어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또 갈증으로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극도로 피곤하여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와중에 적들은 그를 둘러싸 공격합니다. 16에서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적들은 앙상해져서 몸의 모든 뼈가 드러나듯이 쇠약해져 버린 다윗을 둘러싸 공격하며 구경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 나누어 가집니다. 저항조차 불가능했던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한편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은 십자가 처형 전후에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심으로써 또한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고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적들의 위협 및 조롱과 멸시와 수치, 누구도 돕는 이 없는 이 절망적인 환난에서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잠잠하시다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간혹 고백하게 되는 표현이 있죠. 죽을 것 같다. 죽지 않아도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경험하듯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듯한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고통은 사실 같은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최고의 고통인 까닭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가 현재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은 이러합니다. 그분이 멀리 계신다. 나를 돕지 않으신다.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날까요? 좌절하여 입을 닫아버릴까요?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잠잠하다라는 태도는 체념의 표현이에요. 부르짖어 뭐해? 듣지도 않으시는 걸. 하나님은 날 버렸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를 포기한 태도입니다. 사실 다윗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까닭 아닙니까? 내가 그토록 부르짖었건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핑계댈 수 있었음에도 그는 계속하여 부르짖었고, 이런 그의 태도는 대적들의 더 큰 조롱을 불러왔습니다. 6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다윗은 적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비웃음과 멸시를 당한 이유는 응답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인함이었어요. 야, 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구원해 주시겠네. 아직도 응답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 뭐 건져주지 않겠어? 믿음에서 우러난 응원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이 구절 역시 예수님께 성취되었으니 마태복음 27장의 기록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저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조롱당하는 고통이 더해졌어요. 우리가 고난을 겪느라 연약해진 이유와 더불어 기도한다는 이유로, 또 기도하던 사람이 고난당한다는 이유로, 또는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한마디로 기도를 포기하게 하려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우리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기도로서 정결해지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손발을 묶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1.8평이라는 독방이 감옥이라는 생각보다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한다
고백한 내용을 보고 참 놀랍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재판장에서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영상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깊이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대통령실에서 하루아침에 감옥 독방이라뇨. 대통령이라는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수감자 신세라뇨. 기막힌 고난이지만 그분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 읽기와 묵상, 기도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기도한다는 소식에도 조롱의 악플들이 달리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가운데 놓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만큼은 아닐지언정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죠.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기도해야죠. 악인들의 조롱을 개의치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처했던 많은 이들이 훗날 내 인생에 그처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숱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본문 3에서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무턱대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가 부르짖는 근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 조상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다던 역사가 다윗이 기도하는 근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근거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 우리들의 집안, 또 우리 주위에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간증들을 많이 들어 아는 바입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다라고 강조하죠. 한번 의뢰하고 그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응답이 오기까지 의뢰하고 다시 의뢰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했어요.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를 둡니다. 90절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인도하셨으며 젖먹이 때로부터 당신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태 신앙인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작정하여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 다윗이 인지하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내가 주의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거듭 부릅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 다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내 아버지.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며 나를 맡으신 분. 하나님과의 연합, 이 관계 설정이 명확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 고난에서도 자녀된 나를 건져주시리라. 이 믿음.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의뢰하여 구원을 얻는 복이 우리 조상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았고 나에게도 주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응답이 오기까지 부르짖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조롱해도 입술을 닫지 않으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며 내 부르짖음을 전혀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마귀가 계속 불어넣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느껴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기도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고 토라질 이유가 없어요. 서운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까이 와주십사. 구하면 되죠. 하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제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죠?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어서 오셔서 속히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여기서도 주목하여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윗은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그때로부터 힘을 얻어요. 진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순간부터 그분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기도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겨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다 보면 기도가 이어집니다.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살려주세요. 21 상반절입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고난 중에 무슨 유려한 기도문이 나오겠습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무슨 긴 기도가 나오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실례지만 살려주세요 라고 부릅니까? 저기 시간 있으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도와줄 만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가장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기도예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저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곤충이든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생명을 보면 존경심이 올라와요. 지난번에 동생 집에 갔더니 물고기 한 마리가 어항 밖에 작은 그릇에 따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선천적으로 기형인데 죽을 것 같아서 다른 물고기들로부터 분리시켰다고 합니다. 몸이 휘어지고 특히 머리가 크게 기울어진 형태의 물고기였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며칠 가지 못하리라는 예상을 깨는 중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밥을 먹던지요. 저와 동생이 그 모습을 보며 같은 어조로 같은 말을 뱉었어요.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저는 그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는 생명을 보면 경외심이 생겨요. 기독교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연결됩니다. 저는 살려고 애쓰는 모든 생명을 존중합니다. 하나님도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제가 살려고 애쓰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보면서 느끼는 놀라운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가운데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며 유일하게 영혼을 주셨으며 소통하시는 사람이야말로 어떻게든 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점이죠. 여러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죽기보다 더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가 어찌할 권한이 없음을 명심합시다. 이것은 비단 극단적으로 생명을 어찌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말로 나 자신을 학대하고 또 나 자신을 존중하여 대우하지도 않는 모든 범주의 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나 자신의 생명에도, 아니 나 자신의 생명에부터 경외감을 느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은 선하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나의 생명도 그러합니다.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맡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에서도 나를 건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기어코 응답받은 다윗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합시다. 21절 하반절부터 23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고난 중에도 쉼없이 기도한 다윗을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응답받았던 경험을 가지고서 간증합니다. 24에서 26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거나 그 곤고가 자기에게도 미칠까봐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곤 하지요. 곤고한 자의 울부짖음을 오래 듣지 못하며 들어도 도움을 주지 않거나 또는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고난을 극복합니까? 고난당하는 자로서의 올바른 반응은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음으로써 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처럼 우리도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죠.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며 지나가는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27에서 31절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 부분은 다윗이 개인 차원의 구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통해 온 열방과 세대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대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리라는 다윗을 통한 이 예언도 역시 성취되었으며 성취되는 중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죽을 위기에서 왜 건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허락하신 고난을 기도할 기회로 삼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본문에 토로된 다윗의 고난이나 우리가 살려달라 부르짖는 그 어떤 고난도 죄 하나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크신 고난을 체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며 동정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로써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경험합시다.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문 밖에 현수막에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삼교회를 개척함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드는 말씀이죠. 우리부터 부지런히 담대히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우리 인생의 날마다 새롭고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